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끝부분에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 말씀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가요? 좀 아니죠.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조금만 말씀드려도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막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저절로 아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오, 위로가 막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만나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일이 내 앞에 다가올 게 예상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삶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위로가 많이 돼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나오는 말부터 다릅니다.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걸로 갖다 붙였어요. 요게 주제라는 얘기예요. 힘에 겹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됐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절망이 있고요.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이런 상태는 우울증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죠. 지금 이 얘기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기억해 보면 그는 포기할 줄 모르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다 이겨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 얘기를 쓰는 거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은혜롭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있었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사람으로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 우리를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신 거다 라는 얘기로 은혜롭게 마치기는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좀 실망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에 비해서요?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때가 되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과 다른 것 같은, 근데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읽은 짧은 말씀 안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문맥을 다 읽어보고 자세히 읽고 묵상해보면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닌데 일부러 제가 조금 대조해서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담아두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면서 위로의 뜻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로운 마음이고 좋은 마음으로 하죠. 근데 굉장히 힘든 경우에 그 이야기가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내가 부족하구나. 믿음이 있으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맞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절망에 빠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건 뭘 증거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나의 살아가는 삶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희망을 갖고 견딜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나는 끝났어. 나는 죽는 일만 남았어 라고 마음에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 남자분들 중에 해병대 다녀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다 온 분들은 전역하고 며칠 안 됐을 때 만나보면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갈수록 좀 흐려지기는 해요. 정신무장을 한다고 하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견디는 힘에도 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몸에도 한계가 있고 마음에도 한계가 있어요. 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한계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한동안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한국에서 들었던 뉴스가 있는데 택배 노동자가 쓰러졌는데 사망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뉴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1년에도 몇 번씩 그런 뉴스를 들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뉴스를 듣지 않아서 좀 나아졌나 보다 하는데 사람이 쉬지 않고 고되게 계속해서 일하면 과로 때문에 그냥 쓰러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견딜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말없이 잘 견디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견디는 사람도 한계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끝없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속담 아시죠? 부모님이 오래 앓으시면 간호하는 그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오래 될수록 정신적으로 힘들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요. 군대 간 사람이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다가 견디지 못해서 탈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먼저 생각했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여신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이유 없이 눈물, 요거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시든가 병원을 가시든가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들을 찾든가 그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스스로 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놀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죠. 정신을 놓았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진 거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나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 보살펴야 돼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게 휴식을 줘야 되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만약에 느끼지 못하고 그 한계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사도 바울도 죽을 만큼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든 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 상황에 맞게 진실성이 있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맞게 적용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만약에 이 다른 책이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쓴 글이고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그러니까 두 개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두 개 다 같은 교회에 쓴 시리즈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묘하게 그 순서가 아마도 고린도전서가 먼저 써진 편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번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서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용하는 점이 달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군데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점이 있고 그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말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단어인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는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같은 단어로 연결합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시험 아니에요, 시험? 이 시험이 뭐하고 연결돼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환난, 고난,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의 용법이 시험 당한다,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어려운 일 겪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신앙적인 어떤 걸림이 있는 거 이런 일에 두루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환난과 고난과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걸 얘기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시험이라고 썼고 환난, 고난이라고 썼어요. 원어로도 번역이 다른 게 아니라 원어로도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말을 쓴 거예요. 그럼 같은 말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말이 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시험과 환난, 고난을 같은 것으로 놓지 말고 뭐가 다른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험의 의미. 시험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또 하나는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라고 말하는 시련. 이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고난, 환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 우리가 다른 점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것이 마귀가 내게 주는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이든 내가 그것을 만나서 그것을 잘 통과해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나갔을 때는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말하죠. 시험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환난,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힘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내 마음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거야가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때요?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든 트라이얼이든 아니면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이든 이게 같은 거예요. 삶의 경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마귀가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유혹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험 문제를 주신 것 같은 것이라 내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같은 일을 놓고 고난, 환난이라고 말하면 그냥 힘든 일이야. 나 되게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대체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유혹이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이런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면 좋은 건데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 아픔들이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적용해봐도 그럴 거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식들을 들어서 알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누군가의 아프고 괴로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시험이야. 유혹을 이겨야 돼. 혹은 하나님의 시험이니 믿음으로 이겨야 돼 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요. 좀 더 가슴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를 들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걸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예로 든다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일들. 내가 생각하고 말할 때 가슴이 너무 무거워지는 일들. 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일들, 그런 일들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지 말자. 예를 들어서 가슴에 그렇게 다가오게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다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삶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든가, 옛날에 젊었을 때 실현당했던 아픔을 떠올려 보시든가, 혹은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내일이 아니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일들을 한번 예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 앞에 가서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다행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때는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지냈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죠. 다행히 마지막 부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답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맥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여러 번 읽어도 왜 그 얘기로 연결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의 일들, 우상 숭배의 일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떠올리며 성도로서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적용하라는 그런 문맥보다는 제가 여러 번 읽고 제가 한번 적용해 본 결과로는 우상 숭배의 죄 앞에 그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길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의미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시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고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죽은 이를 살리시는, 그래서 절망으로 죽은 것 같은 그 상태를 되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그렇게 앞뒤를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면 이게 제가 아까 좀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고 이게 충돌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말한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쏙 들어오고 내 귀에 쏙 들리는 그 말씀 한 부분만 붙잡고 사는 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돼 넓은 의미, 첫 번째 근본적인 의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슬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무거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이걸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하면 결론을 좀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라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듣고 나눠보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거가 뭔지 명확하게 딱 잡히십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시험이라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다룰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해하기 더 쉽고 편하긴 한데
세상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으로 표현되었다면 내가 그것을 한 번 읽고 단박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오해한 것일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수 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력으로 다시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연초에 다짐했던 생각들, 마음들, 올해는 성경 통독 끝까지 하리라. 올해는 다이어트도 하고, 올해는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리라. 다짐했던 것들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같지는 않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심삼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심한 게 3일 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된다. 마치 3년 꼭의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 새 마음으로 사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시험이 되어서 우리를 죄짓도록 흔들어도 마귀의 시험인 거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하나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일을 유혹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게 될 것이고 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생기게 되기를. 그래서 한 단계 더 삶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더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